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소영과 함께하는 나노셋 데칼로그로 살기 제 13번째 시간이 네. 돌아왔습니다. 13번째. 네. 13번째. 네. 이게 어떻게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네. 저희만 그렇게 느끼는 거일 수도. 네.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혼합주의 종교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에 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세 개의 종교가 혼합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네. 불교, 유교, 무속신앙. 그래서 사실은 이 무속신앙이 뿌리가 깊고 그 무속신앙에 대해서 또 우리 기독교 이단에 각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무속신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 무속신앙이라고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하면 무당에 관한 거겠죠. 그쵸. 네. 소연 씨 어떻게 혹시 무당한테 가서 좀 본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없고요. 네. 예. 보면은 뭐 요즘에는 무슨 도령 무슨 네. 선녀 이렇게 선녀, 해갖고 도령. 나오고 막 또 젊은 분들은 또 타로를 또 많이 타로. 보러 가시잖아요. 그거는 또 무속신앙은 아니고 또 해외에서 들어온 거긴 하지만 근데 굉장히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나 뭐 앱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점을 맞아요. 볼 수 있는 앱도 많고 그래서 되게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아서 뭐 기독교 분들도 이렇게 궁금증 반, 호기심 반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많죠? 근데 저는 한 번도 경험이 없네요. 그래요? 네. 지금 그 목사님들이 대부분 점 보러 가지 마라. 네. 무당한 거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타로라든가 뭐 네. 오늘의 운세 네. 이런 거 그쵸. 절대 보지 마세요. 네. 듣지도 마세요 하고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궁금해하는 분들도 그쵸. 사실 있을 거예요. 네. 아니 뭐 점은 어떻게 하는 거지? 무당은 뭐 영화 진짜 맞추나? 그렇죠. 그 타로 안 해본 분들 젊은 분들은 모르겠는데 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마 타로 네. 별로 못 해보셨을 거예요. 네. 접해보질 그쵸, 못해보셔가지고. 접해보시고. 그래서 그런 이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네. 혹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솔직히.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무속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네. 하나님과 귀신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쵸. 이게 아주 중요한 명제이기 때문에 네. 이 귀신 놀이하는 이 무속신앙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겸하여 귀신을 섬기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현재 우리 무속 신앙의 한번 실상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연 씨는 잘 모르겠지만 이 무속인, 무당 그리고 역술인 약간 좀 다른 뉘앙스입니다만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숫자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글쎄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는 사실 막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표면적으로는요? 네, 우리 주변에는 별로 없죠. 우리 체감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뭐 앱이 있고, 뭐 유튜브에도 보면은 그런 이제 점을 보는 채널이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점점 늘어나고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2017년도 현재 무속인 그리고 역술인 합해서 100만 명이 된대요. 와. 놀랄 노자죠. 놀랄 100만 명이다. 100만 명. 손님이 아니고 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00만 명. 이게 뭐 우리 기독교나 불교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 어마어마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고 꼭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무당 그리고 역술인이 크게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경기 침체를 가장 큰 이유로 꼽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 이 무당 이제 소위 또 어떤 사람은 뭐 예술인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무당이나 역술인들이 많이 생겨난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가장 어려웠을 때 그 IMF 시대 때 무척 어려웠잖아요. 그 IMF 때 많이 나타났대요. 그 무당하고 역술인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직업을 잃으신 분들이 새로운 직업을 그렇죠. 또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찾고 했을 때도 있고, 또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이제 미래가 궁금하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많이들 찾아가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10년 새에 뭐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 늘어났고 공식적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는 그 숫자는 그 소위 말하는 그 무당, 그 무당이 한 20만 명, 그리고 역술인이 한 30만 명. 그래서 공식적인 숫자는 50만 명인데 아마 그 등록하지 않은 그런 추산 그런 분들까지 포함을 하면 100만 명 가량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직업을 갖기가 어렵고 또 이 무당이나 역술인들은 정년이 없잖아요. 맞아요. 정년퇴직이 없죠. 정년퇴직이 없으니까 본인이 뭐 건강할 때까지는 하니까 이런 직업을 또 전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국내 그 종교의 성직자 수가 개신교가 제일 많거든요. 개신교가 2017년 기준으로 14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4만 명이 넘고 그다음에 천주교가 한 16,000명 이렇게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100만 명이면 참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숫자고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분들이 왜 무당과 역술인으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참 이 기성 종교인이라고 그럴까 이런 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 좀 눈을 좀 뜨고 관심을 갖고 이걸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점집도 불황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때마다 직업으로 무당과 역술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종사자 숫자는 증가하는 경험이 많다. 그 다음에 명태나 뭐 정태 이런 거 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술인 또 무당을 택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소연 씨는 무당집이나 이런 데 가서 뭐 무당을 한테 그 점을 본 경험이 없으시죠? 저는 사실은 무당집에 간 적은 없어요. 그리고 뭐 점 보러 어느 점집에 간 적도 없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교인 어떤 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하면은 와, 그분이 그 무당하고 똑같은 행태를 보여준 거를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제가 그 교회 그 다닐 때 그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그 조그만 개척교회에 이제 이사를 가느라고 갔는데 다닌 지 얼마 안 있다가 그 교회에 집사라는 분이 우리 집사람한테 와서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가 그 교회에 올간을 사서 기증을 하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그거 안 하면은 잘못하면은 뭐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집사람한테 얘기를 해갖고 집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꼭 무당 행태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 나중에 그분은 교회도 떠나고 뭐 그 끝에 안 좋은 걸로 곧 무슨 병으로 돌아가신 걸로 저희가 들었는데 이렇게 교회 내에 교인들 중에 무당은 아닌데 꼭 무당이 하는 그런 그 환시나 그런 뭐 공수 그 사람들 쓰는 말 우리는 이제 예언이나 그 계시라고 그러는데 환상 뭐 이렇게 하는데 꼭 무당이 그 뭐 정보 놓은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이게 보인다 저게 보인다 하는 식으로 뭐 이렇게 하지 치성을 드리지 않으면 화를 입을 것이다 이런 교회 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간혹 가다 보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또 한 번 기억이 나는 게 권사님인데 네. 그 권사님이 기도를 하고 나면은 이제 누구한테 와갖고 너는 뭐 앞으로 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기억이 나는데 그 저한테도 와서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근데 잘 맞춰요. 제 성격이나 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거나 네. 이런 것들을 진짜 뭐 보는 것처럼 네. 잘 맞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분은 진짜 하나님한테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눈을 열어주셨나 보다. 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지? 네. 하고 그때는 그분을 상당히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분이 여러 가지 좀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도 안 좋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은 그분이 무당적인 그런 행태를 하셨구나. 그때 그 영이 성령이 아니고 그 귀신이 했던 그런 역사구나 하고 이제 뒤늦게 분별을 하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그런 성령의 흉내를 내는 귀신들의 역사들이 우리 교인들에게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귀신의 그 행태에 대해서 조금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귀신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분별력이 없어서 귀신 섬기면서 하나님도 같이 섬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명식 목사님이라는 그 분의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라는 그 책을 썼어요. 책 제목부터가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그렇죠. 엄마는 무당이시고 아들은 목사고. 그래서 그 집안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무당 섬기는 그 어머니에게는 귀신이 뭐 한 열 몇 마리가 그냥 드글드글드글하고 또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목사의 길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아들은 성령의 그 힘으로 어머니하고 이제 대적하는 영적 싸움을 한 가정에서 벌였는데 아주 재미있고 드라마틱한 그 이야기를 책으로 쓰셨어요. 제가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그 주명식 목사님이 군대에 갔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어머니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뜯어보니까 청청병력 같은 소식인데 집안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풍비박산이 나고 어머니가 무당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타령하시지 않은 게 굉장히 다행이시네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원래 좀 신기가 있었대요. 신기가 있었는데 그 눌림굿을 통해서 그 무당의 길로 가지를 않았대요. 그 눌림굿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신기가 있어도 무당하기 싫은 사람들한테 그게 그 무당의 그 악령이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붓으로 또 누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당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한다는 그 굿인데 어쨌든 뭐 그런 노력을 통해서 무당의 길을 가지 않았는데 그 어머니에게 이제 두통이 굉장히 그 심하게 오고 또 40일간 물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어려운 상태로 막 몰아쳤는가 봐요. 그리고 집에서 그냥 계속 들어누워 있어야 되고 또 꿈만 꾸면 꿈을 그렇게 많이 꾼대요. 꿈을 꾸면 조상이나 그 신령들이 나타나서 자꾸만 괴롭히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또 진찰을 해보면 아무 이상 없다고.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본인은 계속 아픈 거예요.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힘도 없고 또 뭐 계속 그렇게 피곤하고 그래서 어떤 그 동네 무당들이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너 그 내린 굿 받아라. 안 그러면 너희 그 가족 중에 또 한 사람이 또 네 딸이 또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족을 전부 몰아서 네가 무당의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또 조언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아마 그 질병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무당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무당의 길로 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내림굿을 받아갖고 이제 무당이 되어야 하는데 이 어머니가 굉장히 좀 셌나 봐요. 신기가. 그래서 그 내림굿을 받을 때 그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그 잡고 그 다음에 물을 그 채운 물동이 위에서 이제 덩실덩실 이제 춤을 추다가 그
제 작두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무당분들 보면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 칼날에서 올라가서 푸른 칼라로 해서 막 춤추는 거 뛰면서. 그게 작두가 두 가지예요. 쌍작두 있고 외작두 있고. 근데 외작두 타는 사람이 쌍작두 타는 사람보다 더 신기가 많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게 있군요. 계급이 있군요. 계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작두도 신을 신고 타는 분이 있고 맨발로 타는 사람이 있고. 그 맨발로 타는 사람들이 신발이 좋대요. 영발이 좋대요. 더 강한 그 어머니가 외작두 신발 없이 맨발로 탄 사람이 그 일대 그 지역에서는 어머니가 처음이었다고. 그럴 정도로 어머니의 그 신기가 아마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어머니가 이제 굿을 보고 굿도 하고 이제 그 점도 치는데 어머니가 가짜 무당이 아니었다. 무속인 중 10명 중에 1명이 신점을 본대요. 그럼 나머지 9명은 뭐예요? 가짜 그냥 자기가 그냥 슬쩍 지어서 오는 사람들 형편 봐가면서 이렇게 거짓 신점이 아닌 그런 이제 점을 보는데 그 어머니는 상당히 그 신점을 많이 봤대요. 그래서 그 점 보러 오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아주 쪽지게처럼 짝짝 집어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주변에 대해서 해결점까지 다 던져주고 그래갖고 그냥 그 신도들이 상당히 많이 인기를 굉장히 용한 분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영한 무당이 하나 어디 등장했다. 그렇겠네요.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그리고 살림이 확 폈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분들은 그 예언하는 거를 그 다른 말을 쓰더라고요. 그 공수라고 그러더라고. 공수. 입에 귀신이 막 입을 튀어갖고 말이 나오는 대로 하는 것. 그 이제 공수. 그리고 이제 굿하는 거. 이제 이런 걸로 해갖고 아마 그 유명한 영한 그 무당의 길을 갔던가 봐요. 그 이제 이 아들이 와갖고 군에서 와갖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어머니의 그 영이 이제 떠나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갖고 아마 그 엄마와 그 이 목사님 간에 한 집에 살면서 숱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몇 년을 아주 엄청나게 그 힘들었던 그 길을 걸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러던 그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어머님을 이제 전도하러 오신 모양이에요. 그분도 아마 대단한 그 목사님인 것 같아요. 무당을 전도하러 오신 분. 굉장히 담대하고 간이 크신 간이 큰 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아들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어머니를 더 만나보자, 더 전도해보자 해서 합심해서. 그래서 그 동네 목사님이 또 다른 몇 명의 목사님을 불러다가 같이 이제 그 집에 가서 어머님한테 이제 전도를 하러 들어갔더니 어머님이 도망가신 거예요. 도망가시고 제 아버지하고만 이제 한참 얘기를 하고 나오다가 어머님이 어디 있다는 걸 알고 그 어머님한테 이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한다는 소리가 만약에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면 나도 교회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셔야죠. 그럼.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들이 어머님하고 신방은 못 봤지만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가 그 어머님한테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불쑥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어머님을 모시고 또 그 집에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를 모시고 이제 아버지한테 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또 헬퍼, 그 성령의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 할머니도 예전에 무당이었대요. 근데 무당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가 아마 전도를 해서 그 부흥회에 갔었던가 봐요. 그 부흥회에 참석했더니 그 무당 할머니가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갖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이제 그 부흥사님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그래도 참고 있었더니 귀신이 나갔대요. 그 부흥회 자리에서. 그러면서 귀신이 연년아 내가 너한테 졌다. 연년아 내가 너한테 졌다. 3번을 얘기를 하고 귀신이 빠져나갔대요. 정말 그 부흥회 가면은 저희도 예전에 이렇게 부흥회 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 뜨겁잖아요. 그 열기가. 그렇죠. 그 열기와 그 기도 소리에 그 할머니에 있던 그 귀신이 성령한테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욕을 하고 나온 거예요. 연년아 내가 너한테 졌다. 이제 그런 그 체험을 그 할머니가 했어요. 그래서
그 이 목사 어머님한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갖고 어머니가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마음이 변하니까 전보러 오던 사람들이 뚝 끊어졌대. 신기하겠죠. 성령의 역사가 이긴 거죠. 그래갖고 결국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같이 나가게 됐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더래요. 그 어머니가 귀신이 이제 나가게 된 증거가, 이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어머니를 사로잡았던 19개 귀신 중에 하나가 술, 담배를 좋아하는 할아버지 귀신이어서 어머니가 담배를 이전에는 그 무당하기 전에 담배를 전혀 안 폈대는데, 그 무당이 되고 나서 이 귀신이 또 이 담배 피는 그 할아버지 귀신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계속 담배를 하루에 3갑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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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워댔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다시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 무당들이 뭐 이분은 19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지만 그 각가지 귀신들, 음란 귀신, 또 술, 담배 귀신, 거짓 귀신, 폭력 귀신, 뭐 이런 아주 그냥 우리 그 생활 주변에 10계명의 그 죄를 범하게 하는 온갖 귀신들이 다 들어가서 그 무당 그 일을 하게 하고 또 딴 사람들한테 그 귀신의 영향력을 자꾸만 전파를 하는데, 이게 귀신들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도 참 귀신한테 매여서 그 우상숭배하는 죄를 범하지만, 이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그 무당 안에 귀신들이 씌울 가능성이 많고, 그 손님이라는 분들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되게 상편이 안 좋아서 찾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그 허하거든요. 그럴 때 귀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뭐 우리 소연 씨는 절대 뭐 그런 곳에 안 가실 분이고 앞으로도 안 가실 거지만, 뭐 그런 갈 일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대충 다 가르쳐 주시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방법하고 귀신들이 가르쳐 주는 방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귀신은 왠지 무섭게 가르쳐 줄 것 같아요.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약간 이런 이제 조건부적인 그런. 맞아요. 조건부적이기도 하고 아주 쪽지게처럼 시원하게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하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해서 딱 지시를 해주고 조정을 해요. 조종. 그래서 귀신한테 가면은 이 산은 동쪽으로 가라, 뭐 북쪽으로 가라. 누구를 만나면 김씨 뭐 귀인을 만나겠다. 뭐 그럼 김씨 아니면 전부 나쁜 놈들이고. 그래서 딱 귀신의 말대로 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조종의 귀신이 대표적인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시하거나 또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는 그렇게 우리의 자유의사를 묶어서 너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안 하시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언약을 주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자유적인 그 의지를 허락해 주시는데, 이 귀신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24시간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고 조종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귀신과 성령의 아주 큰 가르침의 차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그 구별할 때 이제 이런 그 구별법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적으로 주시고 우리의 그 개인적인 의사나 또 이 자율성에 대해서 최대한 또 보장을 해주지만, 그래서 또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걸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라는 환경이 주입식 교육 환경을 받았고, 꼭 오지선답 중에 답을 하나 골라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뭔가 길을 찾는 것보다는 이렇게 누군가 옆에서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얘기해 주는 게 나를 올가맨다는 거라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그게 훨씬 더 속 시원하다라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해서 더 이렇게 무속신앙에 빠지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쪽집게 도사님이 이제 그런 말을 딱 집어서 요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것이 그런 분들한테는 더 가깝고 다가오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언약으로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오는 그 길을 열어준다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조금 이제 성숙해지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한번 나가도 그냥 한꺼번에 다 완전히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는가 봐요. 남아있는 경우. 남아있는 경우. 이 그 목사님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환시가 보인대요. 환상이. 그래갖고
그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집안의 문제 네. 이런 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옛날 무당에 있을 때처럼. 네. 그리고 그 집안의 문제가 대개 이제 불륜 이런 문제, 안 좋은 문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아마 귀신이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목사님 말씀이 예수를 믿은 후에도 무속인으로서 모든 증상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무속인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누군가 옆에서 성경 말씀으로 돌봐주지 않으면 혼합 신앙이 되거나 다시 무속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여러 번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 쫓겨나가더라도 호시탐탐 다시 들어올 기회를 노리거든요. 그쵸.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 나갔다가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 문을 잠그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오는 문을 여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귀신이 나간다 해도 우리가 말씀으로 귀신을 물리치는 그 믿음의 훈련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어머니가 무당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아버지도 믿고 또 누나, 남동생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네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평화가 왔고 집안에 하나가 되었다고 그 어머니가 CBS의 그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나오셔갖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그들의 행태를 모르면 우리가 부지간에 귀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 또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원하는 것도, 우리가 교회 밖에만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 아니고 교회 내에도 또 우리 교인에게도 또 심지어 나에게도 귀신의 역사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이 거짓된 영, 귀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 정리를 너무 오늘 다 잘 해주셔서 오늘 이걸로 그냥 가름할까요? 가름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 무당에 관한 거는 요즘 인터넷이 너무 발달이 돼갖고 컴퓨터에 보면은 그 뭐 무당집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무당은 우리를 얼보면은 우리를 우상 숭배케 하고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악한 영, 귀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하지 않는 게 좋겠고, 만약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또 주변 교인들에게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과 귀신은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생활에, 우리 신앙에 기본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다음번에는 이 귀신이 우리 기독교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를 해서 이단을 만들어냈는가,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 기독교 이단에 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해서 마칠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진짜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무속신앙 이단에 대해서